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과 또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니까 제가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와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결이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다음 구절은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엘리사를 택하심이란 구절로 여러분과 엘리사를 부르심이란 구절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엘리야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불평을 하는데 그 불평은요, 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이 그렇게 불규칙적입니까? 우리를 방문하시고 나타나시고 하긴 하는데 기도한 대로 또 기대한 대로 나타나지 않으셔서 우리가 자꾸 실망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내가 네 기대인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로 안 나타난다고 해서 내가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인내로 기다리고 그러나 꾸준히 일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대답하신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증거로 오늘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크게 불과 기적으로 안 나타나시지만 이렇게 여기저기서 사람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일들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때를 기다리시고 또 때를 만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세 명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는요 다들 유명한 사람이 되죠. 하사엘은 아람 왕국의 왕이 되고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요. 또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됩니다. 오늘 이 중에서 특히 저희가 엘리사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선지자 전통에서요 엘리야와 쌍벽을 이루는 가장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사 아닙니까? 엘리야, 엘리사. 우리가 이 두 이름을 선지자의 대표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구절에서요 특히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요 엘리사는 어떻게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지명하셨는가? 사실 당시에는요 많은 선지자들 후보생이 있었어요. 뭐 선지자 학교도 있었다 그러고 선지자들 후보생이 지금 여러 군데 나옵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주에 본 그 엘리야가 그 이세벨 앞에서 도망하여 광야 로뎀나무로 가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그 열왕기상 19장
제가 3절부터 4절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그 이사벨이 엘리야를 위협했더니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에 앉았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하면서 슬쩍 지나갔지만요. 엘리야에게 사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엘리야의 제자, 그 학생, 자기의 제자 또는 그 학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사환은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려고 따라다녔겠죠?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려고 엘리야를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경구절 보시면 그 19장 19절에 엘리야가 그 엘리사를, 하나님이 이제 엘리사를 만나라고 가서 엘리사를 만났는데 그는 농부였어요. 자, 보십시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19장 19절입니다. 저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밭을 갈고 있던 농부였습니다. 다른 선지자 학생들은요, 엘리 선지자를 따라다니고 선지자 학교에서 모여서 공부하고 엘리야의 그 대선지자,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선택받지 않고요, 밭을 갈고 있던 그 엘리사가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을까요?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어떤 특별한 것이 엘리사에게 있었는지 사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둘이 이름이 비슷해서 된 거 아닙니까? 이런 뭐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엘리야, 엘리사, 이건 뭐 거의 농담 수준의 대답이고요.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봤더니 그냥 그나마 이 구절에서 우리가 엘리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엘리사가 부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엘리사에게 이제 우리가 크레딧을 줄 때는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부름을 받았을 때 기꺼이 거기에 응답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글을 보면요, 12이 결이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모르겠지만요, 요크 그 소를 보시면 이 소 등 뒤에다가 이렇게 딱 매는 두 마리 소 매는 거 있잖아요. 그 12 요크에 12 그 소 매는 것에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간다, 이렇게 나오죠. 저는 처음에 사실 이 구절 보고요, 이렇게 이런 그림이 좀 떠올랐습니다. 이거 웰스파고 그림인데요. 사람이 이제 6마리 말을 쫙 끌고 달리는 것처럼 엘리사가 소 12마리를 쫙 자기 앞에 놓고 막 달리는 줄 알았어요. 사실 그렇지 않죠. 말이나 저렇게 달리지, 소는 한 사람이 그냥 2개 끄는 게 맥시멈입니다. 한 사람이 2개밖에 안 끌죠. 그래서 12소가 있었다는 건요, 이게 지금 사람이 있고 소가 있고 사람이 있고 소가 있고 사람이 있고 이렇게 12쌍이 있었다는 거예요. 12쌍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오늘 9절에서 이 엘리야가 맨 뒤에 있었다 그랬죠. 자기는 12번째 그 결의와 함께 있더라. 그 말은요, 이 엘리사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11명의 앞에 11명의 하인들이 그리고 소 2마리씩 이끌고 앞으로 가고 있으면 주인은 맨 뒤에 있는 겁니다. 그래야 앞에 11명이 어떻게 하는지 감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라는 말은 이 12짝이라는 겁니다. 12짝이니까 여러분, 이 오늘 그림 딱 보시면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 그림을 찾았는데 그림이 참 제가 마음에 들고 좋았습니다만 이 그림에 지금 실수가 있죠. 그렇죠? 소가 지금 12마리 밖에 없어요. 왼쪽에 6마리, 왼쪽에 6마리죠. 12결이라는 건 24마리입니다. 12쌍이죠. 그러니까 24마리의 이 커다란 소와 또 10명도 넘는 하인을 거느리고 있는, 이거 나름대로 갑부집 아들이, 이 부자가 엘리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딱 부르니까 그 엘리사가 딱 응답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가 딱 부르니까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와서 엘리사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이랬더니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결의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그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가서 엘리야를 수종들더라. 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는 장면입니다.
이 구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를 칭찬을 합니다. 확실하게 끝맺음을 했다는 거죠. 그냥 놔두고 간 게 아니라 소를 잡아서 기구를 불살랐다. 다시 이제 농사짓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구를 불사르고 소를 잡아서 그 고기를 백성에게 주어 먹게 했다. 완전히 자기가 하는 일을 끊고 엘리야를 따라가니 결단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저는 딱 이렇게 읽으면서 백제의 계백장군 생각이 났습니다. 황산벌 전투에서 나가기 전에 이 가족들을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의로 돌아오지 못할 줄 아니까 가족들을 다 죽이고 전쟁터로 나가는 비장한 느낌 있잖아요. 그 자기가 끌던 소와 결의를 불태우고 죽이고 엘리야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엘리야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렇게 우리가 결단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의구심이 좀 드는 게요. 12쌍이었어요. 그죠? 24마리인데 다 버리지 않고 한 결의만 취해서 잡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부를 때 그 구절도 다 똑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어떻게 했어요? 그물과 배와 아버지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죠. 신약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요, 제자들은 그물에 반만 남겨놓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게다가요, 아이고 굉장히 의구심이 나는 구절인데 오늘 구절에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더니 엘리사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비슷한 구절 어디 신약에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신약에서 여러분 누가복음 9장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구절 있죠. 나로 내 가족을 먼저 장사하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죽은 자가 죽은 자를 택케하게 하고 넌 날 따르라 그런 구절이 있고 또 누가복음 9장 바로 그 다음 구절에 9장 61절 보니까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똑같은 말입니다. 엘리사가 나로 돌아가서 내 부모에게 입맞추게 하소서 내 가족에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너가 아직도 제대로 연을 못 끊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비슷하게 엘리사도 똑같이 내가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라고 했다는 거죠. 그 엘리야의 반응을 봐도요, 영 신통치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래? 어서 갔다 와. 이게 아니죠. 뭐랍니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내가 what have you done? What I have done to you. 그러니까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그렇게 그냥 물퉁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 구절만 읽어서는 엘리사가 정말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그런 정말 결단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좀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다 잘했어도요. 당시에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온 국민에게 존경받는 대선지자 엘리야이기 때문에 만약에 엘리야가 누굴 초청했으면요, 그게 누구든 됐든 엘리야를 따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엘리사를 하나님이 왜 택하셨나 그 구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유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선지자 생도들 하면 선지자가 되고 싶고 또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고 싶어서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사환도 있었는데 그들을 냅두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것. 하나님이 누굴 택하실 때는요, 분명히 이유가 하나님께 있으셨겠지만 많은 경우에 성경에서 그 이유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왜 도대체 그들이 선택되었는지, 그들에게 어떤 자질이 있어서 그랬는지 성경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그들의 인생에 나타나 주셔서 그들의 삶이 영광스럽게 된 거지, 영광스러운 사람 또는 영광스러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란 겁니다. 상을 받을 만해서 상을 받았거나 엘리야의 계승자가 될 만해서 엘리사가 만약에 뽑혔다면요, 그건 그냥 cause and effect, 인과응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법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의 법칙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 이걸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법칙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건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이고, 엘리사가 훌륭했거나 어떤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선택에는요 하나님만 아시는 이유가 있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게 기독교가 아주 이 세상과 다른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정말 앞뒤가 맞아야 돼요. 그 사람이 착하니까 구원받고 못되니까 벌받아야 되는데, 정말 누가 기독교인이 되고 누가 구원받고 누가 택함을 받는지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자, 사실은요 제가 오늘 준비했던 메시지는 이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메시지는 이 다음 구절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2배로 받는 그 장면을 제가 준비했어요. 근데 앞을 이렇게 길게 봤는지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오늘 두 번째 구절인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보면요,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떠나는, 그러면서 축복해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잘 따라다녔죠. 잘 따라다니고 있는데 이제 엘리야가 죽을 때가 됐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가 됐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엘리야가 이 정말 기적 같은 장면에 몰래 떠나려고 한 것 같아요. 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넌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이렇게 딴 데로 간다는 거죠. 넌 여기 내 제자지만, 내 사환이지만 여기 있어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두 사람이 같이 베델로 내려갑니다. 자, 지금 이 구절이요 3번 반복돼요. 베델로 가고요, 또 여리고에 가고요, 요단강에 가는데 이 똑같은 구절이 3번 반복이 됩니다. 엘리야가 3번씩이나 엘리사 보고 뒤에 거기서 머물러라, 날 따라오지 마라 하는데 엘리사가 붙잡고 늘어집니다. 나는 정말 꼭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마치 기도를 하러 와서 정말 기둥 붙잡고 제 기도를 들어주시기 전에는 저는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옆에 있는 그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성생을 당신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도 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하는 구절들이 오늘 구절들에 나옵니다. 자, 엘리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미 받았는데, 엘리야의 후계자도 이미 됐는데, 그런데 엘리야를 붙들고 늘어진 이유가 있죠. 어떤 특별한 축복을 원했어요. 그래서 이 3번이나 그 여리고하고 요단까지 3번을 베델하고 다 갔다 온 다음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게 되니까 엘리야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9절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한마디로 네가 이렇게 붙잡고 늘어지니 뭔가냐, 소원 하나 들어주마. 나에게 구하라. 그때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엘리야가 죽기 전에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그때 엘리야가 자꾸 제가 말을 혼동하는데 이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엘리야가 네가 어려운 걸 구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는데,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엘리야가 떠나간 걸 본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돌아가면서 물을 치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느냐 했더니 엘리야가 물을 가득 가른 것처럼 이제 엘리사도 그 영감이 내려서 물을 갈리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맞은편에 있던 그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영접하여 그 앞에 땅에 엎드렸다.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방금 전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받은 것은요, 엘리사가 열심히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까지 택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는 엘리사를 만나서 그를 네 후계자로 삼고 네 영감의 두 배를 줘라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들은 거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만들라는 것까지였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끝날 수 있는 일인데 엘리사가 붙들고 늘어졌죠. 한마디로 열심히 정진하고 따라가고 자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시면요, 엘리야가 한 이 기적은요 14번이 나오는데 실제로 엘리사가 한 기적은 28번이나 나와요. 그 중에는 물을 가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적은 숫자의 음식으로 많은 사람을 먹인 모세와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의 원형들도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엘리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엘리사가 선택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러나 엘리사가 2배의 영감을 받은 것은 엘리사의 본인의 노력이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메시지를 처음에는 생각했어요.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한다.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선택받은, 구원받은 우리 기독교인은 또한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 엘리사가 자기 노력으로 2배의 영감을 받아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 제가 원래 설교의 처음 방향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자기 절제, 자기 훈련을 잘해서 인생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거의 다 준비를 하고 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아닌데, 엘리사가 열심히 해서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받았어. 우리도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말씀을 제가 방향을 정하다가 이것이 뭔가 제 마음속에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몇 년간 제가 고민하고 고심하고 배워온 기독교, 하나님, 인과응보가 아니라,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누구라고 해도 우리를 우리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지난 몇 개월간 설교하고 여러분과 나눴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또 방향이 약간 좀 반대로 우리의 열심을 강조하는 것으로 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저를 모르시지만 저는 유튜브 설교를 통해 스승으로 제가 모시고 있는 그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를 몰라요. 저는 그분의 설교를 유튜브를 열심히 들었죠. 근데 이제 이분이 설교 말씀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인생에서, 그분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한 인간의 운명이 하나님에게 달린 것인가, 아니면 그 개인에게 달린 것인가 라는 것이 그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한 인간의 운명이 그 개인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고 적잖게 인생의 확신과 위로를 받게 되었다. 이분이 아마 이사야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는 엘리사의 노력으로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받고요, 위대한 기적들을 2배로 해냈어요. 그건 엘리사가 해낸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또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는 그런 분이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 우리의 운명, 우리의 구원, 그것도 우리의 열심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까?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는 것을 자신이 한 성과와 관련 없이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다른 선지자 사환들, 다른 선지자 생도들 납두고 또 엘리사가 특별히 출중하거나 그의 어떤 커밋머니, 그의 어떤 신실함이 딴 사람보다 월등해서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분명한 구절은 없어요. 우리는 엘리사가 왜 선택받았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 선택받았다는 것은 자기의 성과와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성과와 노력과 상관있으려면 어렸을 때부터 선지자 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엘리야 따라다니면서 따라다닌 그 사환이 받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하나님께 엘리야의 후계자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나 영감을 2배로 얻은 것은 자기 노력으로 해낸 것입니다. 제가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는 것과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영감을 2배로 받는 것,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질문의 중요성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원하는 게 있어요. 남들 앞에서 멋있고 싶고 기적도 행하고 막 칭찬받고 싶죠. 우리 인생에 업적을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9절 보세요. 엘리사가 자기의 열심히 엘리야를 따라다닌 노력으로 자기의 그 persistency로 드디어 영감을 2배로 받고 물을 가르자 선지자 생도들이 어떻게 해요?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 칭송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또 뭔가 업적을 책을 쓰든지 업적을 이루고 싶죠. 그래서 업적을 이뤄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 사람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바라고 어떤 타이틀을 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걸 위해서는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노력하고 열심히 하지 않고 그런 걸 얻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받고 성취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맞습니다. 그거 정말 원하죠. 그런데요, 그게 우리 인생에서 정말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업적과 칭찬이 말이에요. 혹 우리의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도대체 뭡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면요, 건강한 몸, 가족, 수명, 또 기독교인이면 더 중요하게 영혼의 구원,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아 예수를 알고 구원을 허락받은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아 약속을 유업으로 내 후손에게 전해줄 그런 사람인지, 그게 우리가 살면서 이루는 인간적 업적보다 그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행한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요, 엘리사가 누구인가? 바로 엘리야의 후계자라는 것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엘리사가 하는 기적에 집중하고 그를 칭송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이 엘리야의 2배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그를 오늘날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엘리야의 후계자이고 우리는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기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방금 전에 엘리사가 엘리야는 기적을 14번 하고 엘리사는 기적을 24번 했다 이렇게 말씀 설교로 들어서 그렇지 보통 그런 거 기억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걸 보는 사람들이 중요했을지 모르지만 역사를 관통해서 엘리사라는 사람이 정말 누구인가라고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건요, 그가 한 기적의 횟수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받은 엘리야의 후계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그가 한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주신 선물이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 선물을 왜 받았어요? 그 사람이 훌륭해서 노력해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적으로 발견할 인과응보의 노력과 성취의 그런 결과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왜 그렇게 애쓰고 안쓰럽고 안타깝고 초조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불행합니까? 우리가 별 볼 일 없이 큰 업적 없이 죽을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무언가 해내야 될 것 같죠. 사람은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겨야 되는데 이름을 남겨야 될 것 같은데 이름을 못 남겼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업적을 해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자리를 얻고 타이틀을 얻고 남들 앞에서 내가 누군지 증명할 어떤 나의 성취, 남들이 나를 찬양하고 칭송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기 위해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고 초조하고 안달하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우리 노력에 달려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제가 노력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이해하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과 운명은 그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린 거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공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운명과 구원은 하나님에게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못 살았든 잘못했든 지금 좀 게으르든 남들보다 뒤처졌건 위대한 업적을 못 거뒀고 심지어 이 세상 사람들에서 여러분 보고 루저라고 말하는 그런 이 세상의 기준의 사람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업적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여러분은 그걸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구원 받으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함께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이해하시고 마음의 평화와 위로와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할지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나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 선물은 내가 하는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나에게 달려있다면요, 저같이 게으르고 자기 절제 안 되고 또 공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이 참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 믿음이 제게 평화와 안심을 줍니다. 저를 일어서게 해줍니다. 주저앉아 실망과 낙담과 체념에 머무르지 않고 희망과 의미를 주죠.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며 우리 인생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알아 용기와 이해와 평화와 신념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엘리에사를 봅니다. 그가 한 것이 있고 그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한 것,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소중한 것을 이미 하나님께 받았으며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죽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으로 위대한 약속을 유업으로 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 믿음과 희망으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